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 근본이 회복되고 실제적인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앞뒤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은 그 성탄절 하루 전날입니다. 좀 의미가 특별하죠. 내일은 또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휴로 이어서 이렇게 성탄절 있는 경우가 드문데 작년에는 겹쳤어요. 작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탄절이 주일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성탄절이 내일이고 월요일이고 오늘은 성탄절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원래 주일에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에 이 주일로 삼은 유래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아리마대 요셉이 준 그 무덤에 묻히고 나서 3일째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새벽,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린 게 이 주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모슬렘은 토요일 날 예배 드리죠. 금요일 날 예배 드리죠. 모슬렘은. 유태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 드려요. 그걸 안식일이라 그래요. 우리 개신교도들은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주일이라 그래요. 모슬렘은 금요일 주일이라 그러고, 유태인들은 토요일을 주일이라 그러고, 우리는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 그래요. 자기들 기준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내일 성탄절은요, 탄생. 부활과 탄생이 합쳐지는 이 연결되어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련된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활절, 부활. 그 다음에 탄생.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연결되어 있다니까. 오늘과 내일이. 그러면 이번 주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한 의미가 있죠.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탄생을 함께 누리는 한 주간.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절기가 이 우리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절기란 말이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한 주간 계속 이 축복 속에 누릴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 없어가지고 힘들어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리스도 없으니까 자꾸만 전쟁에 막 소문이 나고, 그리스도 없으니까 소망이 끊어지고, 그리스도 없으니까 경제가 막 위기가 오고, 그리스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런 거거든요. 유럽 교회가 지금 거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미국 교회도요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저번에 그 사진 보내오신 거 온 거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현수막을 크게 해가지고 거기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집사람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 닦아봐 눈 닦아봐도 없더래요. 진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래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원래 그 모슬렘 아닙니까? 사실은 자기 아버지 모슬렘이거든. 그래가지고 8년 임기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간 나라가 에집트야. 이집트 가가지고 자기 모슬렘 아닙니까? 이집트가 모슬렘 국가잖아요. 왜 이집트가 모슬렘 국가죠? 하갈이 이 모슬렘 국가 전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하갈. 하갈이 원래 누구죠? 아브라함이 이 부인 사라를 하마터면 그 바로한테 뺏길 뻔했거든요.
그 바로가 이제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깨닫고 미안하다고 돌려줬는데 그때 돌려준 위로품이에요. 전리품이에요. 일종의. 위로로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사라의 몸종으로 붙여준 여자가 궁에서 일하던 뭐 무술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하갈이었거든요. 그 하갈이 사라 옆에 이제 거들어주고 이런 사람으로 붙여줬단 말이에요. 미안하다. 가정 내가 깰 뻔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준 거예요. 하나는 이제 노예였죠. 근데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12명이에요. 그게 이스마엘의 후손이 돼가지고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지 않은 인본주의 결과잖아요. 그죠? 이게 원조가 어디냐? 하갈에서 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갈은 누구냐? 모슬렘의 시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랍 연합 전체의 제일 근본이 되는 나라예요. 거기를 찾아갔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앞으로 모슬렘화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밑에 정치하는 사람들 8명인가를 뽑아가지고 거기 다 전부 다 중요한 요직에다가 배치를 다 했어요. 전부 모슬렘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바마가 집권한 8년 동안 미국의 그 이전에 있었던 모슬렘 사람들의 증가율보다 500% 증가했어요. 모슬렘화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오바마 있을 땐 대놓고 성장해 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없어진 것이 뭐냐? 프리메이슨이 요거를 딱 이용해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미국 교회들이 부도가 많이 났죠. 목사들 많이 잡혀갔습니다. 구속됐습니다. 그게 우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유럽 교회가 없어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미국 교회가 지금 저지경 돼가고 있고 모슬렘이 자꾸 증가하고 프리메이슨이 올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탄절을 맞이하기 직전입니다. 내일이 성탄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요, 메이슨 운동해야 됩니다. 메이슨이 뭡니까? 메이슨, 홀리 메이슨이라고 들어봐요. 프리메이슨에 반대되는 내용이 홀리 메이슨. 우리는 그리스도 회복 운동해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 아는 나라가 별로 없어지고 있고 그리스도 아는 기독교 단체가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의 공격 목표고 마귀가 계속 사탄이 계속 집요하게 하는 내용이 이 그리스도 말살 정책, 그리스도 없애기 운동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고 세상이 먹고 살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리스도는커녕 교회라는 것 가기도 힘들게 만들어놨다고. 교회 가도 그리스도 못 만나는데 교회를 가도 그리스도 얘기 듣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방송국 뭐 CTS나 CBS 이런 거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말보다는 세상 거 더 많이 나옵니다. 요즘. 겨우 그래도 극동 방송은 조금은 남아 있는데요. 그런 지경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되고 그리스도 회복하자는 것이 메이슨 운동입니다. 메이슨이라는 것은 석공이라는 뜻이에요. 석공. 석공 중에서도 엘리트 석공들을 메이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임을 시작한 게 한 300명 이상 되죠. 300명 정도.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엘리트 지식인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피라밋을 설계하고 피라밋에 건설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고 굉장히 큰 이제 어떤 그런 빌딩이나 아니면 큰 건물을 짓는 아주 그런 지식들 고유한 아주 노하우가 많은 거거든요. 이게 오픈이 잘 안 됐죠. 아는 사람은 아는 거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한 모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엘리트 단체들이 그들이 시작해가지고 한 것이 프리메이슨 운동 아닙니까?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들이 목표로 했던 게 뭐냐면은 사탄 문화를 퍼뜨린 거예요. 사탄 교회가 만들어지고 각 나라의 정치인들을 포섭하기 시작하고 경제와 문화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가 그들의 손아귀에 노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졌냐? 복음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말살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게끔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지금 내용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회복 운동. 이걸 다른 말로 홀리메이션 운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종말이 당겨집니다. 이거 놓치면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만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 운동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세상을 살리고 회복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운동은 말씀 따라가는 운동이고요. 말씀 따라가는 운동은 결국은 예배 드리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하면 안 돼. 자기가 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거 바꿔야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냥 바뀌어지는 거예요. 맛없는 음식을 보면서 맛있게 먹어야지.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면 돼요. 그 예배 시간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처럼 제가 한 10분 당기자 그랬잖아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10분 당기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오늘 비가 와서 좀 늦으신 것 같아요. 뒤에 오신 분들. 근데 멀리서 오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오는 것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뭐 때문에 오냐? 그리스도를 회복하려고 오는 줄 믿습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기 와서 그리스도 회복 못하고 가면 억울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또 최고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 인생 됩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회복됐다. 아, 나는 최고의 축복 받은 자구나 아시면 돼요. 지금은 내가 그런 건 뭔지도 모르고 그럴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것만큼 나는 최고 인생이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외에 다른 것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회복되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를 최고로 누리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시작해야 돼 이제.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란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수유자라 그래. 수유자. 받을 숫자의 숫자요. 줄 숫자도 수가 있고 받을 숫자도 수가 있어요. 수수란 말을 쓴 게 주고 받는다 이 뜻이 갇히는 게 숫자잖아요. 여기서는 받을 숫자예요. 뭘 받아요? 기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기름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할 때 그런 거 하냐면은 직분을 줄 때 그렇게 합니다. 임명식 할 때.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임명식을 하냐면은 왕 일을 하고 제사장 일을 하고 선지자 일을 합니다. 왕으로 오셔가지고 마귀를 깨트린 일을 한 거예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일을 한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은 그 죄를 없애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일.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사람을 마귀를 없애버리고 죄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일 하러 오신 것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떠냐? 오늘 1절 3절 보세요. 1절에서 3절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또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한테 편지를 써놓고는 내가 여러분들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내 얼굴 모르는 사람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말로 기도하는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자기들이 헌금해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오네시모한테 용서해주고 원래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있잖아요. 그 빌레몬한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전에도 몇 번 보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그 두란노 추측권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빌레몬이 와서 전도 신학원을 다녔다. 거기서 2년 동안 했잖아요. 그 신학원생이었단 말이에요, 빌레몬이.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우리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은. 그래가지고 자기 돈을 가지고 자비랑으로 에바브로라 이런 사람들하고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만든 지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교회에다가 누가 목사가 돼서 들어왔냐? 바로 그 자기 집에서 도둑질해간 오네시모가 목사가 됐더니.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죠. 자기 집에 하인을 그 당시에 엄연히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가 목사가 돼갖고 한데 목사님 하면서 섬겼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죠. 조만식이라는 분도 노예 우리나라 노예였어요. 말하자면 양반 쌍놈 할 때 쌍놈이었다 옛날. 그런 사람을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위대한 사람 됐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마찬가지 더 심하지 않은 더 어려운 게 그때 초대교회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로새 교회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말 들어줬죠. 자기 용서해달라니까 오네시모 용서해주죠. 꼬이 오네시모를 그 교회 감독으로까지 받아주죠. 그러니까 빌레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 있고요.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의 심정이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목적이 내가 당신들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알기를 원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 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지 지금.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보니까요. 그리스도 아는 데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 다음에 무슨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왜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알기 원하는데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만유가 뭐냐면요. 만유. 만 가지 말미암을 유자거든. 만 가지 이유. 그게 뭔 얘기요? 그리스도는 The Christ is all 그랬거든. all. 그게 만유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늘의 비밀인 이유가 이 속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죠?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비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거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어요. 그 속에.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언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이거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러면서 이게 사람이 가르쳐 준 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 알았니? 이 말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해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오해하고요. 엘리야라고 오해하고 예레미야라고 오해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오해했습니다. 다 틀린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비적으로 막 능력의 병 고치는 그런 분으로 봤다 이 얘기고요. 또 막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막 눈물 흘리는 그런 걸로 봤다는 거예요. 애통하고 막 사랑에 베푸는 그런 분으로 봤다는 거예요. 또 막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윤리적인 그런 분으로 봤다는 거예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요. 막 이렇게 좋은 걸 가르쳐주고 바른 길을 안내하는 그런 정도로 알았다는 거예요. 다 틀린 건 아닌데 어느 걸 하나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럼 뭐가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을 몰라요. 이걸 간단한 이 말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재앙 속에 빠져 살아가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 안 했는데 재앙을 막아줘요. 재앙을 막아준다니까요. 12가지 재앙. 가만히 있어도 망하게 되는 재앙요. 그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만 있어도요. 점점 서밋의 축복, 회복의 축복, 성장의 축복, 응답의 축복, 빛의 경제의 축복 다 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어떤 단편적인 부분만 보면은 속죠. 아유 뭐 예수 믿어도 뭐죠 감옥 가고 누명 쓰고 무기징역 받고 뭐 별거 아니네요. 또 풀어줬는데 잊어버렸는데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잖아요. 이래 나올 수 있거든요. 다윗 인생을 보면서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골리앗까지 이겨놓고는 왜 저렇게 쫓겨다녀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잖아요. 저건 뭐 맨날 임금이 죽이려 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네. 이럴 수 있거든요. 예수 믿어도 저 사람 힘들었던데 오히려 예수 믿고 어려움 당했다는데 그거 왜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그 중간만 잘라보면 그래야 된다고. 그게요 발판이 되고 진짜 시대적인 응답이 되고 메이슨 운동의 주역으로 이끌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우리 인생이요. 값진 진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 보화라 그랬잖아요. 값진 보화. 진주 하나 만드는데 일종의 암이잖아요. 진주는. 조개 암입니다. 암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진주 조개의 속에 불순물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조개가요. 이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안에서 분비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누카라고 하는 분비물이 나오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밀어내면서 하는데 안 나가 얘는. 고난이죠. 조개로서는 죽을 지경인 거라. 그래가지고 막 평생 그 분비물을 계속 싸는데 이게 당을 입힌 것처럼 조그마한 그 좁쌀에다가 당을 이렇게 입히고 돌리면 되잖아요. 계속 보셨어요? 당 입히는 거? 별사탕 만드는 거 보셨냐고. 이렇게 요강같이 생긴 거 계속 돌려요. 그럼 거기에 당이 묻혀지면서 커진다고. 그러면서 이게 이 사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진주알이 커지거든. 거기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그 암덩어리가 인간이 볼 때는 너무 빛나는 것 돌이거든. 그래서 어머나 어떻게 이랬어 그러면서 그걸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목걸이 달고 다녀 암덩어리들을. 조개 암덩어리들. 말하자면 그건 뭐 조개 사정이고 우리 사정은 달라. 너무 좋아. 그 하나의 진주알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가 볼 땐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할 겁니까? 정말 얼마나 아프겠냐. 찢어지게 아프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요. 지금 막 뭔가 어렵고 힘든 일 막 당하는 것 같죠? 나중에 멋진 조개 되는 거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진짜 복음하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 못 찾습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이러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한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축복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 준비해야 될 것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훈련입니다. 사실은 그게 4절에서 7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4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면, 교묘한 말,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교묘한 말을 했다니까요. 그걸 속이지 못하도록 성경이 아니죠, 편지를 보내 가지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 보냈어, 이러고는 딱 확정시켜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5절에는 내가 육신으로 너다고 떠났지만은 내 심령으로는 함께 있다, 이거를 딱 강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기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 집중하는 그게 너무 좋다, 그 얘기를 하면서 위로해 주죠. 그렇게 하면서요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이 안에서 행하되 7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 내리라는 거죠.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훈련 받아서 뿌리 내리고,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각인 뿌리 체질로 그리스도를 완전히 뿌리 내려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 그래서 뭐 하라고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이게 훈련받는 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훈련된 그리스도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 훈련됩니까? 그리스도로 훈련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각인 뿌리 체질이 그리스도로 바뀌면 돼요. 내 각인, 내 뿌리, 내 체질이 전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인생. 그게 우리의 최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과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과거에 잡혀 있거든요. 과거 우리 모습 보세요. 그렇게 뭐 별로 행복하지 않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모습. 대강 살았잖아요, 과거. 아, 나는 과거가 너무 그리워, 이런 사람 있습니까? 복음안에 들어와서. 과거 뭐 했는데요? 복음 속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과거를 그리워해. 과거에 내가 멋있게 살았는데 이게 뭐야? 맨날 주일날 여기 처박혀서 이럽니까? 아멘 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과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과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제자, 그게 지금 우리의 행복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1위가 뭔지 얘기했잖아요. 1위 13년간 자살률 1위, 그 다음에 저출산 1위, 가계부채 1위, 청년 실업률 1위, 교통사고 1위, 술 소비량 1위, 담배 소비량 1위. 이게요 전부 다 합치면 뭔지 아세요? 우울증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갈등, 전부 중독, 전부 완전 정신질환, 그게 그 결과가 이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될 리가 없거든요. 누군가가 이거를 지금 조장하고 있죠. 누군가죠? 그게 누구죠?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 집중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조작된 게 아니잖아요.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 아닙니까? 무서운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금. 남북이 이렇게 끊어진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남북 두 동강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것도 가만히 있는 애들이 아니야. 저쪽 애들이 이판사판 그냥 뭐
하려면 해봐. 끝까지 간 놈들이에요. 저거. 맨날 하는 게 주먹질하고 태권도 연습하고 이거 칼 던지기, 창 던지기. 거기다 요새는 뭐 그다음 뭐 탄저균 이런 거 막 그런 거, 콜레라균 이런 거 가지고 ICBM에 장착해가지고 연습 다 끝냈다 이미. 일본에서 그런 방송이 나왔어요. 탄저균 100kg만 하늘에 터뜨리면 서울 시민 300만 명 바로 그날 죽습니다. 5톤 갖고 있대요. 그럼 이런 실정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늘 해야 될 게 뭐죠? 불안, 염려, 초조, 근심. 그러니까 딴 거에 집중하는 결과가 그 모양으로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요, 답 못 찾으면 큰일 납니다. 어디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길입니다. 제 말이 과장된 게 아니에요. 진짜요. 이거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이라고요,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앙당하면 안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 훈련 받아야 된다니까요. 복음으로 각인된 제자,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제자 되셔야 됩니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10가지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뭐 한다고 노력하고 애쓰는 정도 수준 되면 안 돼요. 밥 먹는 거를 하루 3끼 먹도록 해놨는데 당연히 드시면 되죠. 이거를 뭐 밥 3끼 먹어야 되겠다 이런 거 웃기는 거죠. 숨을 내가 쉬어야 되겠다 웃기는 거요. 잠을 자야 되겠다 우스운 겁니다. 저절로 그냥 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말하지 말고 하세요. 이게 뭐죠? 기초 양육반 아침 10시, 오후 1시 반에 사역자반,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EBS반, 그 다음에 날마다 할 수 있는 구원의 길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양육 교재는 하나 드렸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사모늘 포럼 실제로 매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해도 돼요. 기도 동력자 역할, 영적 후견인, 기도 후견인, 다락방 10가지 얘기하시게. 이거를 뭐 지금 뭘 하십니까? 뭐 어느 정도 돼 갑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전화하는 것도 우스운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하시라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이게. 이거는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돼야 돼요, 내게. 내가 맡은 아이들 렘넌트들한테 볼 봐주고 기도해주고 평생 그들을 만난 걸 격려해주고 바울이 지금 하는 게 똑같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그리한지 알아라. 내가 얼굴은 못 보지만은 너희와 항상 함께한 걸 기억해라. 바울이 이거 하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후견인이에요, 지금. 골로새 교회를 품고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뭘 배워요? 이거 보면 알지, 저절로. 이걸 뭘 설명을 해요?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오는 응답이 있어요. 이 복음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오는 응답. 이거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지금 막 죽어가고 걱정되는 거 있죠. 다 살립니다.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현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납니다.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전병이 40년대 됐던 사람도요, 이 복음 가지고 딱 선포해버리니까 살아나 버려요. 안디옥 교회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고는 로마가 살아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거 다 봤잖아요, 성경 속에서. 그죠?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이거 되면은 서밋의 응답이 와요. 영적으로 최고돼 버려요. 그리스도만 회복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최고됩니다. 기능 서밋. 그리고 그 사람이 문화를 최고로 누립니다. 문화 서밋.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빛의 경제 회복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빌레몬 같이, 그 다음에 가요 장로 같이, 루디아 같이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한번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아까워하는 수준 되면요, 그 인생 볼 것 없어요. 천국 가서 굉장히 힘들게 살 겁니다. 예상컨대 그래. 개털 모자 쓰고 저 직구정, 야, 저 끝에 가서 그 살아. 이럴지도 모른다고 분명히 차등 둔다 그랬거든, 성경에. 금의 공력, 은의 공력, 구리 공력, 뭐 다 공력 다르다 그랬잖아요. 니는 세상에서 그렇게 돈에 인색하냐, 니는. 저 개털 모자 쓰고 저기 가. 그걸 못하고 가야지. 니는 저 마음껏 그래서 했으니까 여기 저 금궁전 지어놨다 여기 살아.
니는 맨션. 예를 들면 집 다 지어놨는데 지금 분명히 차등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구원은 받았죠. 천국 가죠. 그냥 다 똑같겠습니까? 그럼 뭐 여기서 막 악착같이 살지. 인색하게 하고 억지로 하고 눈치 보고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사탕 한번 빨다가 엄마 줄 듯 하다가 또 빨다가 줄까 말까 그러다 또 빨다가 에이 안 먹어 이 새끼야. 그게 아니고 막 엄마 오면 막 엄마 이거 먹어봐. 자꾸만 그럼 어떻게 해요? 사탕은 몸에 안 좋으니까 좋은 거 주고 싶어. 진짜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주고 싶은 거라. 그 사탕 하나에 넘어가서 엄마가 아빠도 그래.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귀엽다고 사탕 한 번 빼먹었는데 막 사탕 집어 던지면서 울고 물고 막 그래봐. 너한테는 절대로 유산 안 남겨. 주고 싶지 않지요. 치사한 마음 들지만 그렇다니까 부모가.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시겠어요. 다 줘놓고는 우리 마음 보잖아요. 그럼 뭐 종이 조각을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뭘 주겠어요. 다이아몬드 저번도 하나님이 야 그건 내가 맨날 저 깔아놓은 돌멩이를 왜 주냐 이러지. 우리 집 마당에 널려있는 게 그 다이아몬드인데 그걸 왜 무거운 거 주냐 이러지.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근데 하나님한테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을 드리면 진짜 돌멩이 하나를 드려도 하나님이 너는 정말 그 중심이 대단하다 이러봅니다. 가부의 두 랩돈으로 지어줘야 돼요. 뭐든지. 그건 중심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딱 볼 때 기분 나쁘단 말이지. 이래 되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거 줘보세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빛의 경제 회복됩니다. 진짜 중심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회복되면 다 회복돼요. 자, 마지막에 뭐냐? 홀림에서는 축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홀림에서는 뭐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억울합니다. 오늘 또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회복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누리는 거의 최고가 뭐죠? 현장 살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밋 축복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최고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최고, 기도의 최고 용사, 전도의 최고 응답. 이거 되면은 기능 수업이 문화 수업이 저절로 따라와요. 그리고는 빛의 경제는 덤으로 오게 됐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덤으로 주시리라. 덤 준다. 덤. 빛의 경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됩니다. 아니 난 못해요. 난 못해. 나 복받기 싫어. 이 말하는 것 같아. 그리스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 뭐냐?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한 명 이상 하든지 아니면 문제에 대적을 하든지 마음과 생각 속에 뭔가 막 낙심되고 염려되는 거 있잖아요. 도전해서 싸워서 이겨요. 기쁨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그리스도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하루 전날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 또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회복하며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